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이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불법으로 우리를 박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하실 때도 있지만 우연처럼 보이는 섭리와 우리가 사는 세상의 기관과 제도를 통해 보호하실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암살하려는 유대인의 흉기에서 벗어납니다.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위험에서 구원하시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연합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과격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세운 흉계가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로마 군영에 있는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로 유인해내면 이동 중에 암살하는 방법이었죠. 아시아 지방에서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은요, 가짜를 만들어냈어요. 바울이 할례받지 않은 헬라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데려온 헬라인은 예루살렘의 시내에 있었지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21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유대인들은 무리를 거짓으로 선동해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거의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천부장이 나서서 바울을 군대 영내로 데리고 가죠. 바로 그때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한, 죽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한 40인의 결사대가 결성됩니다. 결사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나오면 도중에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끈질기게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바울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의 사명인 노마를 봐야 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완벽한 것 같은 바울 암살 작전은 왜 실현되지 못했을까요?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바울의 생질이 엿듣고 바울에게 알렸고요. 바울은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에게 알림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됐던 거죠. 40인의 결사대의 암살 음모를 바울의 생질이 먼저 알게 됩니다. 바울은 생질로부터 결사대의 암살 모의를 전해 듣고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에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생질은 천부장에게 암살 모의 정보를 자세히 전달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만일 생질이 못 들었더라면, 그리고 바울에게 듣고도 전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이야기를 천부장에게 하지 않았더라면, 천부장이 이 모든 걸 가볍게 듣고 넘겼더라면 이 연결고리 중 하나만 빠졌더라도 바울은 암살 음모를 통해서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과정을 모른다면 우연이라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품어야 할 나라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 열심당원과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바울 암살 모의는요, 바울의 생질에게 노출되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지키기 위해 악인의 흉계를 꺾으신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천부장이 기민하게 움직여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호송합니다. 바울 암살 첩보를 입수한 로마 천부장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23절, 24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로마 천부장은 밤 3시에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 보병 200, 기병 70, 창병 200명을 출동시키고 짐승을 준비했습니다. 밤 3시는요, 지금 우리나라 그 시간으로 보면 오후 9시, 저녁 9시 정도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것을 주관했던 사람은 천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천부장은 부하가 1000명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보시면 보병 200, 기병 70, 창병 200, 그러니까 합이 470명이에요. 천부장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대가 1000명인데 1000명 중에서 470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의 생각에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것을 그 밤에 갑작스럽게 동원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1000명이라고 하지만요, 여러분 그 1000명 데리고 있으면 1000명 전체가 부대로 계속 그 1000명이 운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대 근무를 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하면요, 그 시각에 쓸 수 있는 가용 인원 전부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울을 호송하는데 470명을 쓸 수 있겠어요? 네? 어떤 뭐 안디옥 교회든 어느 교회든 이 교회가 모인다고 해도 군인 470명 어떻게 동원하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천부장을 믿지 않는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가장 빨리 가장 안전한 곳으로 보내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공직자를 사용하셔서 그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천부장이 로마 총독에게 보낸 편지에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남겨져 있는지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 내용은 이렇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인데 바울에 대한 유대인의 고발은 율법에 관한 것일 뿐 로마법으로는 범죄 혐의가 없다. 그런데 유대인의 바울 암살 시도가 있어서 긴급히 가이사랴로 호송한다 이렇게 씁니다. 아주 정확하죠.
여기서 천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천부장도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이면서 바울과 좀 다르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면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라는 것이고요. 천부장은 이 로마 시민권을 돈을 많이 주고 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을 우리가 보기에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산 사람이니까 그가 아주 의롭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메간 매직처럼 돈 주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 이가 왜 이렇게 했을까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공명심이든지 아니면 자기의 로마 시민권에 대한 그 로마 시민권자에 대한 혜택 아니면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높은 생각을 갖고 있다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보내도 되는데 거기다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써서 보냈다. 이거 신기한 얘기죠. 이거를 설명할 길은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을 로마로 보내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걸로는 설명 안 되잖아요. 제가 안 되는 이유를 대면 참 많잖아요. 솔직히 이 한 명에게 자신의 군대의 절반을 붙인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냥 보내도 되는 데다가 이렇게 자세히 쓴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용을 언급해서 바울은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결론까지 내서 보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들의 마음만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셔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느껴요. 제가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만 상대하는 것도 뭐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상대해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천사예요, 천사.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건축할 때나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외에는 우리 교인들은 아니고 만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만나보면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사기를 치려고 하는지, 얼마나 자기에게 이득되는 일만 하는지 정말 상대하기 힘들더라고요. 믿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렇게 이득을 취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사람들까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들을 못 믿겠어요. 그러나 그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믿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세밀하고 너무 계획적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밖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나눴지만 우리가 가야 할 로마는 어디예요? 우리가 가야 할 로마는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의 막고 있는 그 담을 허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허무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이방인들은 누구예요? 내가 말하는 이방인들은 나 말고 반대할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다 이방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가는 방법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시되 천부장 그리고 이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여기도 총독도 이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물론 바울이 피의자로 구속돼서 간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을 인계받은 로마 총독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나오죠.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내리고 안디바드리아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보병을 통해서 일단은 빠져나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병을 통해서 빨리 총독에게로 보내죠. 총독은 바울의 신원을 판단하고 고발자들이 오기까지 바울을 헤롯 궁에 감금합니다. 그러니까 영외에 감금한 게 아니라 자기 궁 안에 있는데 감금한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이죠. 감금될 때가 보호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억울하게 유대인에게 둘러싸고 아무 잘못 없는데 로마군 영내에 갇히게 되었고 심지어 암살당한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여러 사람, 바울의 생질, 로마 백부장, 천부장, 총독들을 통해 보호하십니다. 바울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를 붙드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바울의 비전도 있었지만 그 선교 비전이 성취되도록 세상의 공권력까지 동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다면요, 그 비전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길까지 함께 하시고요, 그 길까지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갈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면요,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길 끝까지 보호하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감금당한 것 같고요, 억울한 것 같고요, 힘든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그곳에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이제 후회도 나오겠지만요, 수많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바울은 천부장은요,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기 위해 자기 휘하에 있는 병사 절반을 동원합니다. 바울에겐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키신 거죠. 천부장은 호송 작전만 철저히 한 게 아니라 유대 총독 벨릭스가 현 상황을 잘 이해하도록 자세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일반 공직자였지만요, 자기 역할에 충실함으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도운 겁니다. 원래 충실한지 아니면 그때만 충실한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교회를 사용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성도를 사용하시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 힘이 부족하다면요, 세상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게 역사 속에 다 증명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공교회가 된 것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조서를 통해서 한 나라의 황제로부터 조서를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면 여러분들의 가는 그 길에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도 함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지나봐야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알 때가 많거든요. 지금 내 상황은 감옥에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내 상황은 어렵고 쓰러지고 힘든 것 같고 아무도 날 도와주는 것 같지 않지만 지나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우리에게 품은 모든 비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품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품어주셨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자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길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갈지 걱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지 살펴보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넘어지는 것 같고, 쓰러지는 것 같고, 도저히 길이 막혀 있는 것 같고, 감금되어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 가운데서 기다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 길 위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지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시원케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사랑 큰 잔치가 이제 10일여 남았습니다. 잘 준비하게 하시되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성공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당일날 몇 명이 나오는지보다 우리가 정말 기쁘고 즐겁게 잘 잔치를 준비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오니 기도하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는 주님께서 맺히게 하실 줄로 믿고 믿음 안에서 간구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까지 나와 예배하는 이들,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들, 주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